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지난번 한 5년 전, 6년 전에 목사님 한번 만나 뵙고 그때 인사를 드렸고, 그 전에 이제는 그 목회학 박사 과정에서 함께 공부하고 교제했었던 필리핀에서 사역을 한 9년 했고요. 그다음에 안식년 하면서 이제 본부 사역이라 그래서 그 GMP 선교 훈련은 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하다가 1999년 9월 달에 대만에 가서 계속 사역하다가 지금까지 제가 나이가 올해 한갑이에요. 61살인데 해외에서 산 것이 벌써 반 이상 해외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또 사역까지 나누려고 보니까 좀 급할 수도 있지만 제가 차근차근 천천히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보통 이제 대만어로 중국어로 하는데 1시간 반이에요. 1시간 반.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25분에서 30분 정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대로 그 안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드시면 저는 점심을 정확한 시간에 드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최대로 줄여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삶의 자세와 행동에 대해서 권면한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그대로 살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 코로나19와 또 앞으로 지금 한국은 위드 코로나로 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앙의 큰 도전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전은 이 시대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와 바울이 선교했던 대부분의 교회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바울도 직접적으로 겪어야만 했던 도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우리 금방 읽었던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주 스펙이 아주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가문, 그래서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고 최상의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최상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아주 대단해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적으로 부름을 받은 후의 삶은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름은 너무나 분명하여서 그리고 또한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교통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삶과 죽음을 넘나들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일을 성경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고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에 하나가만 매 39번 맞은 매, 특히 로마에서 맞았던 그 매는 우리가 보통에 맞는 매와 전혀 다른 살이 터지고 또 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뼈까지 으스러지는 그런 39대를 5번 맞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3번 태장을 맞고 3번 파선하였다고 또한 줄이고 목마르고 자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음을 고린도에서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 주신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 60세의 나이로 로마에서
순교로 생을 마쳤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끝까지 선교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세운 많은 이방인 교회가 있었고 그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매진할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또한 주의 일을 방해하는 핍박과 수많은 난관의 앞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부름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하늘 즉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미 이룬 것을 잊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께만 그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의 시간을 걸었고 그의 물질을 걸었고 재능을 걸었고 힘을 걸었고 즉 생명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걸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거의 지금 한 달이 됐는데요. 저희 둘째 딸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참 들어오기 어려운 그 걸음을 걸어서 왔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한 2년 전에 왔을 때는 격리를 했어요. 2주간. 그래서 대만도 2주 격리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달을 격리 때문에 시간을 낭비했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이 이제 격리를 안 하기 때문에 들어와서도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들어오면서 2년 전에 들어왔을 때와 지금의 많은 차이가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 변화를 잘 몰라요. 그런데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한국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교통 이런 거는 둘째치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먹는 것에 텔레비를 이렇게 보면 진짜 먹는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소개뿐만 아니라 먹고 즐기고 그다음에 이 땅에 어떤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늘 즉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물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봉사와 헌신 등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 말입니다. 요즘 TV와 유튜브 등 매스미디어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같이 먹는 프로그램, 또 여행하는 프로그램, 아니면 놀고 즐기는 프로그램, 쇼핑하고 여행하는 프로그램, 몸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스포츠, 영화, 관광, 애완동물 등 우리의 눈과 마음, 생각들을 아주 쉽게 사로잡는 것을 많이 방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손에 들고 있는 그 작은 핸드폰, 저도 핸드폰이 있는데 손에서 잘 띄지 못해요. 수시로 내놓고 수시로 봅니다. 제가 지하철을 꽤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전철을 타고 보면 사람 손에 계속 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화를 그렇게 열심히 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연속극 왜냐면 직장 퇴근하면서 보는 거예요. 뭐 이전까지 했던 연속극이 어떤 거가 있는지 리서치를 계속하고, 어떤 사람은 뭐 스포츠를 즐겨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조그만 핸드폰에 모든 눈을 거기 집중하고,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리서치를 하고 그다음에 물건들을 계속 감상하고 하면서 보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이 이 땅에 계속 우리를 이 땅에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그가 누리고 즐길 수 있었던 세상의 권세, 그 다음에 세상의 영광, 재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러하기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전에 그가 누렸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한번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 것이 아니며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온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 친밀한 관계만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입과 육신과 혼과 또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예배의식의 참여와
여러 가지 경건의 모양을 가지는 것만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묵상하는 것, 성경 읽기, 경배와 찬양 등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져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이제 나누겠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옆집이 지금도 저는 옆집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저의 생활 터전이었고 교회가 저의 그런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고 제가 두 살서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다음에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수많은 그런 봉사를 통해서 전도사, 그다음에 목사, 선교사 이런 모든 것들을 훈련을 받았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관계가 없었음을 나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셨던 것을 잠깐 나누겠는데요. 정말 성경 읽기 중요합니다. 말씀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다. 또한 찬양을 많이 드리면 일어나자마자 속에서 울려나는 찬양이 우리 속을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플러스 어떤 것을 더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통해서 나타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등을 옆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 후에 신학을 하고 전도사로 임직을 받은 후에 1989년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29세였어요. 29살. 큰딸이 벌써 아이를 낳고 지금 태국에서 선교사 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큰아이가 3개월 때였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셨는데 저희 중에 지진 겪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지진 말로는 들었죠. 매일 나오더라고요. 지진 있다고. 그쪽 경상도하고 뭐 저쪽 전라도 쪽에서 2.3도, 뭐 2.2도, 2.1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진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큰 지진을 세 번 겪었어요. 3번. 한 번은 1990년도 둘째 아이 5번 결혼한 애가 거의 한 달 정도 됐어요. 태어난 지 한 달 됐는데 7월 16일 날 90년도 7월 16일 날 오후 4시 26분에 7.8도 그 당시엔 제가 알기로는 7.2도라고 하는 지진을 알고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잊어버려서 리서치를 했더니 7.8도라고 해요. 1621명이 죽었어요. 그 하얏트 호텔을 아실 거예요. 하얏트 호텔. 하얏트 호텔이 무너졌는데 아코디언식으로 이렇게 무너졌어요. 한 20층 되는 그 호텔이 쫙쫙쫙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거기서도 꽤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때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고요. 그다음에 1999년 제가 1999년도에 이제 대만에 갔어요. 9월 2일 날 갔는데 9월 21일 날 거의 20일 만에 지진이 새벽 1시 47분에 7.3도가 왔어요. 몇 도를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진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공포 속에 있는 그런 지진이었었는데 새벽에 왔어요. 1시 반 정도에 2,415명이 죽었어요. 또 한 가지 지진은 그냥 일반 지진이 아니고요. 저희 인생의 지진이었어요. 제 아이들의 엄마가 소천했어요. 그것이 2016년 3월 2일 날 소천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한 2달, 3달 정도 약간 증상이 있었어요. 약간 저는 폐가 아프고 숨쉬기 어렵다고 그래서 병원을 자주 다녔고 그랬는데도 발견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알고는 폐암 말기 해가지고 심장까지 연결된 그래서 갑자기 소천했는데 제 아내하고 지금에 온 제 아내는 저와 새로 결혼해서 지금 4년 됐습니다. 3번의 그런 인생의 대지진 뭐 자주 지진은 있어요. 뭐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자주 흔들려요. 진짜 지진. 근데 보통 이제는 많은 분들이 지진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지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역을 필리핀에 했을 때 이사를 전체적으로 33년 된 해외 생활에서 이사만 26번 했습니다. 이사만 26번. 자랑은 아닌데요. 진짜 짐을 싸서 이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 큰 아이가 작은 애하고 대학교까지 가서 졸업하는데 10번 정도 전학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역지를 이동을 했어요. 바교라는 곳에서 처음에 갔을 때 하나님 인전 저를 신학교 2학년 때 부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3학년 말기에 다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진짜 부르셨는가라고 저는 확인해서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이 진짜 부르신 그 부름의 증거들을 사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필리핀어로 이제는 언어를 먼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영어를 하기 위해서 필리핀 바교에 있는 PBTS 그 침례교 신학대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신학을 거의 이제 MD부를 마치기 때 중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는 우리 신학 교수가 중국에 가서 중국에 대한 많은 인포메이션 정보를 줬어요. 그러면서 중국의 사역을 그 넓은 지역이라고 해서 생각을 하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은 상태라 들어가서 사역을 하려고 보니까 신분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언어만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렵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이제 선교 단체를 하려고 했는데 중국에서는 특수한 그 선교 단체만 들어가야 돼서 조금 망설이고 있는데 GMP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받아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에서 4년 훈련원 선교 훈련원에서 제가 스텝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번에는 전혀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여드릴 수 없어서 가지고 제가 핸드폰에서 찍은 자료를 이번에 조금 다운 받아서 좀 이따 이제는 그 대만에서 사역했던 약간 몇 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혀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잠깐 왔다 가고 또 결혼식이 참석하는 것이 주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선교까지 나눠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가지 나누고요. 그다음에 재정의 훈련은 뭐 신학교 때서부터 많이 받았죠. 신학생 때 이제는 일을 못 하고 있으니까 재정적인 부족함이 있어서 제가 이제는 그 순복음 신학교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합동하신 분하고 전혀 다른, 저는 감리교 출신이고요. 감리교 교회에서 자랐고 저희 어머니도 감리교 권사님이셨고 저희 가정이 다 감리교. 저는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 강원도 이쪽은 다 거의 감리교가 대부분 교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감리교에서 자라서 신학은 순복음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야간을 했어요. 제가 이제는 방통도 하면서 야간을 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이제는 재정이 부족하니까 청소도 했거든요. 그 아파트에 있는 그런 상가에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계속적으로 훈련시키셨어요. 그다음에 IMF를 이제 필리핀에서 때 겪었는데 1997년도에 한국에 이제 IMF가 겪으면서 재정적인 저를 후원하고 파송했던 교회가 1년에 한 번 보내왔어요. 1년에 한 번.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 후원자들은 없고 그 교회가 전체적인 후원 서포터인데 이제는 12개월 동안에 한 번 왔어요. 그런데 저는 선교단체 소속이기 때문에 선교단체에서 이제는 남의 선교사님들의 재정을 저에게 땡겨줬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식으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재정 적자 1위를 한 몇 년 전까지 계속 했었거든요. 지금은 저는 적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는 재정 훈련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재정 훈련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가장 초급이다. 하나님 훈련시키는 부분에서 재정적인 훈련은. 그래서 재정 훈련을 겪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는 다른 훈련들을 하나님 시키시는데 그렇게 많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선교 훈련도 제가 여러 가지 받았는데요. GMTC라고 하는 훈련은 그 목동에 있는데요. 그 선교 단체로서는 유명한 GMTC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다음에 제가 영어를 이제는 좀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 마닐라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따갈로그를 배웠어요. 그 필리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다음에 제가 39세에 대만에 갔잖아요. 지금까지 중국어를 헤매고 있습니다. 네. 사역은 뭐 언어는 하는데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왜냐하면 깊은 속까지 터치를 해야 되니까 상담 들어오죠. 저는 한국말로 상담하는 것도 어떤 때는 잘 이렇게 못 듣는데 중국어로 상담해야죠. 장례식 참여해야죠. 결혼식 참여해야죠. 수많은 사람들과 이제는 또 이렇게 삶을 나누다 보니까 언어가 이제는 많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 온 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뭐 잘나서 한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딸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그다음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요. 필리핀에서 이제는 새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개척한 건 아니고요. 우리 선배가 개척하는 교회를 같이 사역하면서 그 암바서더라고 하는 지역과 또 벨리스, 푸아리라는 지역에서 건축하면서 같이 도움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만에서는 2004년 12월 26일 날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부터 이젠까지 했던 것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PPT로? 예, 저 만방교회가 이제는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원래는 올레이션 처치 해가지고 만방, 그러니까 모든 열국을 향한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4년 10월 26일에 어른 9명과 아이 4명이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5월에 3층 아파트를 상가로 이전했는데 참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2004년에 했잖아요. 5월에 바로 그 개인집에서 했습니다. 개인집에서 했는데 어느 분이 교회를 참석하게 됐어요. 그러면 뉴질랜드에서 왔다고. 그런데 자기 여동생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왔어요. 그래서 여동생한테 우리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자 그랬더니 우리 여기 근처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동생하고 같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분이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좀 감동을 받았나 봐요. 왜냐하면 언어도 잘 안 되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언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열심히 그 설교를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한 4월에 그 다음에 2005년 3월에 다시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 저한테 자기가 건물에 하나가 있는데 교회를 쓰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우리는 돈이 없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교회를 얻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냥 와보래요. 가봤더니 50평짜리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50평 3층. 3년을 공짜로 썼어요. 3년을 공짜. 그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주차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는 단독으로 있는 건물을 얻어가지고 한 85평 되는 건물을 얻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들어가서 산 것이 거기서 5년 있다가요. 거기가 재개발되면서 저희들이 나와서 현재 3층짜리인데 2층에 한 100평 정도 되는 곳에서 예배를 11년째 드리고 있다가 최근에 어느 그 교회 자매가 카스테라 빵을 만드는데요. 형제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그 형제하고 그 자매가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할 테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찾았는데 15층 건물에 14층 한 270평 됩니다.
근데 뭐 공공 면적이 공유 면적 빼고 뭐 주차장 빼고 해서 한 220평 되는 땅을 건물을 저희들에게 기증한 게 아니고요. 소유주는 그 사람들 거고 저희들은 공짜로 한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상관없이 쓰고 관리비만 저희들이 내는 거로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사진 좀 볼까요? 잘 안 보이죠?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 셀 모임에서 함께 하는 그런 모임들. 다음에 계속 보여주세요. 우리 이제는 크리스마스 행사라든지 뭐 아이들의 그런 모임이라든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건물 이렇게 낮아요. 예, 그 건물 이렇게 하면 손 약간 닿을까 말까. 여기하고 비슷한 이런 높이인데 저기 아니고. 다음이요. 예, 우리 형제들 뭐 이렇게 같이 생일 파티하고 하는 거 부분들이 자매들 2층 제가 1층이 있고 2층인데 2층에 교회가 있고요. 1층 앞에 이렇게 마당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세례를 이렇게 침례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침례탕은 없으니까 이런 아이들 놀이 하는 그런 것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해가지고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식에 모인 형제자매들이고요. 이렇게 세례식을 계속 몇 번 걸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어려서 예수를 믿고 헌신하여 선교사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여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보다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루는 이제 하나님이 저희가 하나님을 너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를 깨닫게 했어요. 왜냐하면 환경에 흔들리고요, 저희 신앙이. 그다음에 어떤 그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렇게 가시적인 것에 저희 기분이 이렇게 막 다운됐다가 올라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나의 포커스가 초점이 하나님보다는 보여지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 비추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부단히 찾을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내려놓게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제 안에 소천이었었어요. 그때 충격을 어마어마하게 받잖아요. 보통 저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가 자녀가 우리 곁을 떠나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우리 곁을 떠날 때 가장 고통이 큰 그런 고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는 제 아이들의 엄마가 떠났을 때 큰 고통이었었는데 마음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내려가서요. 뭐 그렇다고 팍 지나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거의 1년을 울었어요. 1년. 평상시는 안 우는데 침대에 딱 들어가서 누우면 그때도 눈물이 주주주주 이렇게 흘러요. 그렇게 이제 그게 하나님의 치유였었는데요.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친밀하게 하는 것으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목표, 어떤 성장, 사람의 숫자 아니면 물질의 헌금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보다 그런 것에 뺏긴다 그러죠. 우리 마음이 그쪽에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게 하고 너 숫자 보지 말라, 숫자 세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저희들을 하고 저희 아내는 저기서 앞에서 안내 안 합니다. 저 예배 딱 되면 무조건 앞에 앉아요. 하나님만을 예배한다.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계속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다른 데 두지 말라. 성도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것을 훈련을 많이 받아서 아직도 안 됩니다. 참 세상으로 쉽게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벌써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고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데 이전에는 그 갭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그 갭이 컸었는데
그것이 조금씩 줄어서 돌아갔다가도 이제 세상으로 돌아갔다가도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것이 더 인터벌이 짧게 되었습니다. 33년의 선교 사역에서 겪고 경험했던 것들이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서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저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함께 기도와 재정으로 도운 선교 동역들이 있었고 인생의 훈련 가운데 함께한 가족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다양한 난관 중에 하나님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여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향하여 앞으로 계속 달려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새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은 선교사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각 사람이 어디에서 살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환경에 살든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만 하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두고 나가야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때는 마라톤을 하는 사람처럼 달려야 합니다. 세상의 짐을 놓고 목표짐을 향해서 달려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니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아멘.